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과 교제하는 일과 빵을 떼는 것과 기도에 전념하였다. 모든 이들에게 두려움이 임하였고 많은 놀라운 일들과 표적들이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났다.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지내면서 모든 물건을 함께 소유하였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그것들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에 모여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들이 모든 백성에게서 칭찬을 받았으며 주께서 날마다 그 모임에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셨다. 제목은 교회의 부흥입니다. 교회의 부흥.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과 또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또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것처럼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는 생활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본문은 초대교회의 모습, 그래서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이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그 마지막 47절에 있는 것처럼 날마다 그 모임에 구원받는 자들을 더해주시고 부흥되는 역사가 있었는가. 여기 42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42절에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게 초대교회의 부흥의 비결인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도들이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이 사람들이 잘 받았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이나 또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해나가는 일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는 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이 또한 시작되는 것이고, 또 신앙 양심을 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또 찔림을 받고 가책을 받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에,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것을 명령하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들을 따라, 예언들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예언들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래서 듣고 배운 그 말씀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또 신앙 양심, 선한 양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그때부터 믿음이 생겨서 믿음 생활 온전히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생활.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이 나를 붙들고 끌고 가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붙들고 가는 것이지 내가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데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요리조리 피해보겠다 하는 거 아닌 겁니다. 그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말씀이 이끌고 가는 그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지 내가 내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이리저리 갖다가 쓰겠다, 갖다가 붙이겠다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간다. 그렇게 하려니 말씀을 배워야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알아야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것,
그리고 그 배운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귀한 믿음인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간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불기둥이 갈 바를 알려준 겁니다. 불기둥이 가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간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불기둥아 일로 와라, 그래서 불기둥을 끌고 간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 말씀을 가리키는데 그 말씀을 통해 이끌고 가시는 대로, 이리저리 끌고 가시는 그대로 따라가면 결국에는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여러 번 증거했죠.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다.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 갈 때 언약궤를 메고 가니까 따라가는 것이지, 언약궤 내려놓고 제사장이 그저 앞으로 갈 때는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 언약궤만 쫓아가는 것이지 제사장 바라보고 제사장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제사장 바라보고 가다 보면 제사장이 이리저리 잘못된 길로 이끌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이 메고 가는 그 언약궤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 참 훌륭한 사람들이지요. 귀한 사람들이고, 하지만 그 사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 듣고 그것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인 겁니다. 두 번째는 그 42절에 교제하는 일 그랬습니다.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하는 것. 여기 42절에 보면 교제하는 일과 빵을 떼는 것과 그랬는데, 이 교제하는 것과 빵을 떼는 것, 이것은 이 동격인 겁니다. 같은 겁니다. 같은 것. 제가 원어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예전에 배웠던 거 보면 이 교제하는 거, 빵을 떼는 거, 이것은 그 헬라어로 볼 때 동격으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같은 의미로서, 같은 의미인데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교제한다, 빵을 뗀다 같은 겁니다. 교제에 힘쓰고 나아가는데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 빵을 떼며 교제한 겁니다. 빵을 뗀다 하는 것은 함께 식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식사하는 것, 밥 먹는 것, 함께 식사한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제하는데 말로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인사만 하면서 교제하는 게 아니라 같이 식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사를 통해서 교제할 뿐만 아니라 그 식사를 통해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러한 일도 함께 한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그 교회에 함께 초대해서 그 식사 자리에 함께 앉아서 식사를 나누며 교제할 뿐 아니라 또 구제하는 그러한 역할을 이 당시의 식사를 통하여서 해나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교제하는 이 식사를 가리켜서 애찬이다 하였습니다. 애찬. 우리 여기 유다서에 나옵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12절에 보면 너희 애찬해 하고 애찬이 나오는 겁니다. 애찬. 이 애찬이 바로 이 사랑으로서 교제하며 함께 식사하는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애찬. 그래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서로 교제할 뿐 아니라 또 그것을 통하여 이 구제하는 그러한 일을 이 교회가 잘 감당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애찬을 통해서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우리 여기 뒤에 사도행전 6장에서 보겠지만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그 무렵에 제자들이 더 늘어났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하여 불평하니 이는 자기네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이다. 또 2절에도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불러놓고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음식 공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이 애찬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에 이 불평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는데 그 자리에 끼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음식 봉사를 하는 일에 있어서도 자꾸 사람들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고 나도 그 봉사에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 못하게 되고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점점 불평이 생기게 되는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쭉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에도 이 함께 식사하는 이 예찬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이 그 성도들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식사를 할 때 예찬을 나눌 때 이 각자 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각자 음식을 준비해 와서 그 음식을 다 같이 놓고 그 성도들이 함께 그 음식을 먹으며 교제한 겁니다. 그 예찬하기 전에 먼저 성찬식을 먼저 했습니다. 우리 주일날 성찬했는데 성찬식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그때 남은 그러한 빵과 포도즙을 비롯해서 각자가 준비해온 그러한 여러 음식들을 가지고 함께 먹고 나누며 교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음식을 각자 가져오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을 별로 못 가져오는 겁니다. 가난하니까. 또 그래서 어떨 때에는 그저 빈손으로 와서 먹기만 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고린도 교회의 부자들에게 불평이 생기게 된 겁니다. 아니 왜 우리는 음식을 많이 싸우는데 저 사람은 음식 싸우지도 않고 또 조금밖에 안 싸우는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먼저 온 부자들이 음식을 먼저 먹어버리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겁니다. 그 음식 먼저 먹지 말고 기다렸다가 다 같이 먹어라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거.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찬이 처음에는 참으로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한다 하는 그런 귀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 교회에 점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나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후에 교회 역사를 쭉 봐도 이 예찬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5세기 이전에 그 종교 회의를 통해서 결국 이 예찬은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교회에서 예찬은 더 이상 하지 말자 하고 폐지해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양의 교회들은 그 전통, 예찬을 폐지시킨 그 전통을 지금까지 이어받아서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거나 함께 식사하는 그런 모습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동체다 하는 그런 의식도 약하고 또 그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것도 많이 약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는 그렇지 않지요. 이 한국 사람들의 그 특유의 정이 있지요, 정.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 한국 교회에 쭉 세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원래 우리도 예찬이라는 게 없었지만 이 한국 사람들의 정이 그 식사하면서 함께 밥 먹으면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챙겨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 교회 안에도 점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지금 예찬이라는 이름은 잘 쓰지 않지만 함께 식사하고 오전 예배 끝나면 함께 우리도 식사하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러한 일들이 쭉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찬, 이거는 성찬식과 함께하는 이 식사를 통한 이 교제의 시간인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찬식만 남아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일 잘못된 것은 아닌 겁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 문제가 생긴다 하면 결국 이 예찬이 폐지가 된 것처럼 우리도 차라리 그런 거 안 하느니 못한 겁니다. 안 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는 그러한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하고 또 음식 봉사하는 이러한 일들을 할 때 중요한 것만 잘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고 나아가면 큰 유익이 있는 겁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되는가? 여기 46절 하반절에 그랬습니다. 46절 하반절에 집집에 모여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었다.
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행해야 하는 겁니다. 기쁨이 없고 순전한 마음이 없이 함께 교제한다 하면 그러한 교제는 문제만 일으킬 뿐이고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없어지게 되는 그러한 또 모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한다.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을 위하여 음식 봉사하는 식당 봉사하는 그러한 일도 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을 정도의 그러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봉사하다가 시험 들고 나도 봉사하고 싶은데 나는 안 껴준다. 나도 가서 함께 식당에서 일하고 싶은데 나도 주차장에서 함께 일하고 싶은데 나는 끼기가 힘들다. 소외됨으로 인해서 시험 드는 겁니다. 또 음식 나는 힘들어서 맛있게 했는데 먹는 사람들이 투정한다. 반찬이 맛이 없다. 내가 원하는 반찬이 안 나온다. 시험 들고 또 힘은 힘대로 드리는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다. 그러한 일들로서 행하게 되면 결국 그러한 봉사, 그러한 교제 다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겁니다.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기쁜 것이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게 해주셨으니 기쁜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또 실천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기쁜 것이고 내가 하는 이 수고를 통해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쓰임받게 해주셨으니 기쁜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순전한 마음. 무슨 이익을 얻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를 좀 드러내겠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겠다. 우리 무슨 국회의원 선거 같은 거 하면 그렇죠. 평소에 사회봉사 같은 거 안 하던 분들도 선거 앞에 두면 기자들 데리고 와가지고 무슨 봉사하고 일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봉사하는 일은 그와 같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러한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해나갈 때 그 교제가 참된 교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때 온전히 사랑이 또 넘치는 그러한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를 통한 이러한 교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제가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모든 교제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위해주고 챙겨주고 교제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두 가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 그것이 참된 교제인 겁니다. 세 번째는 기도에 전념하였다. 기도에 전념하였다. 그랬습니다. 기도에 전념하였다. 늘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기도에 늘 힘쓰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귀한 가르침 받았다 해도 다 흘러 떠내려가는 겁니다. 사도들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서 세워주신 그러한 사도들을 통해서 받는 가르침이다. 사도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 들은 거 다 잊어버리고 다 흘러 떠내려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해야 말씀을 간직하고 기도해야 그 말씀이 내 것이 온전히 되는 겁니다. 음식 먹고 배불리 밥 먹고 다 토해버리면 소용없고 몸에 아무 힘도 안 나는 겁니다. 밥을 먹고 소화를 시켜야 몸에 힘이 나서 무슨 일도 하고 가서 나쁜 사람이 있으면 또 이렇게도 좀 하고 힘이 나야 하는 건데 힘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소화시키고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힘이 없는 겁니다. 힘이 없으니 마귀와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고 마음은 죄 안 짓기를 원하지만 죄 안 짓고 마귀를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힘이 없으니 자꾸만 지고 자꾸만 시험에 들고 자꾸만 힘이 없으니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 다리에 힘이 없으면 걸어가다가 넘어지지요. 주저앉는 겁니다. 힘이 없으니까 걸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그러한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힘이 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잘 먹어야 되는 겁니다. 영의 양식 잘 먹고 그것을 잘 소화시켜야 그래야 힘이 나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나고. 그래서 그 소화시키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말씀 그것을 가지고 기도에 전념할 때 그때 영적으로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면 마귀에게 지는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마귀에게 지는 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기도 안 하고 하루 시작했다. 오늘은 마귀에게 지는 날이다. 오늘은 마귀에게 지기로 작정한 날이다. 오늘은 가다가 걸려 넘어지기로 작정한 날이다. 하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고 나아가면 오늘은 시험에 들 수 있고 오늘은 넘어질 수 있고 오늘은 죄 지을 수 있는 그런 날이다 하고 생각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모든 거 이기고 또 능히 해나가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성공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가 많은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가 많을수록 부흥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도 기도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강한 그러한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 그리고 교제하는 일, 그리고 기도에 전념하는 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가 참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부흥하게 됐는가? 그 결과가 43절에서 끝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부흥된 결과가 먼저는 43절에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43절에 모든 이들에게 두려움이 임하였고 많은 놀라운 일들과 표적들이 사도들을 통하여 나타났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교회에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고 또 마귀의 세력이 다 깨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기도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사람의 생각과 지각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사랑이 넘치게 된 겁니다. 사랑이 넘치게 되었다. 44절과 45절에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지내면서 모든 물건을 함께 소유하였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그것들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함께 나누면서 또 함께 돕고 모든 것을 이 사랑으로 행하게 된 겁니다. 사랑으로 행하게 되었다.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된 겁니다. 서로 사랑하니 함께 지낼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사랑하지 않으면 함께 못 지내죠. 너무나 미운데 얼굴도 보기 싫은데 꼴도 보기 싫은데 함께 지낼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함께 지낼 수 있는 것이고 또 사랑하니까 함께 소유할 수 있는 것이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고 또 함께 모일 수 있는 겁니다.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음식도 함께 먹고 교제하고 모든 거 좋은 거 있으면 함께 나누고 하는 그러한 생활 온전히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기적이다. 자기만 생각하고 나아간다. 이기적이다. 좋은 게 있어도 자기만 꼭 가지고 있고 나누어 주지 않고 함께 지내고 싶은 생각도 갖고 있지 않고 음식도 함께 나눌 생각도 없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이다.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러한 교회는
부흥의 반대가 뭘까요? 예, 부흥의 반대가 뭘까요? 예, 아무튼 부흥의 반대가 되는 겁니다. 이기적인 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그 교회는 부흥되지 못하고 점점 뒤로 가고 점점 쇠퇴해지고 점점 망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가 참으로 그 세 가지 말씀, 기도, 교제하는 일, 그 일에 힘을 쓰고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넘친다. 아까 세 가지다 그랬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겠습니까? 사랑의 세계로 인도하는 겁니다. 사랑의 세계로. 그래서 말씀을 따라갈 때 사랑의 세계로 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자가 많을수록 사랑이 넘치고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니 또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교제하는데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니 사랑이 넘치는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기도에 전념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간구해주고 하고 나아가니 또 사랑이 넘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할 때 사랑이 충만하고 풍성한 넘치는 그러한 교회로 또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46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46절에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에 모여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었다. 그래서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 오기를 즐거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주일에만 또 예배 시간에만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교회 오기를 즐거워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기를 즐거워하고 또 교회 와서 누군가 있으면 또 그런 사람과 사랑으로 교제하기를 즐거워하고 그러한 자가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점점 커지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점점 부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라, 그저 모여라 하면 잘 모이지 않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는데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모이기를 힘쓰되 우리가 세 가지를 가지고 모여야 된다 그랬죠. 모이기를 힘쓰는데 세 가지 뭘 가지고 모여야 되지요? 그렇죠. 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받으니 믿음이 점점 생기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행하며 나아가니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자라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또 서로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에 전념하는 겁니다. 기도에 전념하되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소망을 가지고 또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또 서로 교제,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서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교회에 온전히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할 때 말씀, 기도, 또 사랑의 교제 이것을 해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모이기를 즐거워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그러한 자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또 그때의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47절에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우리 찬양한다. 찬양은 하나님께 가까이 간 증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증거가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가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사람은 그 입에서 찬송이 안 나오는 겁니다. 찬송이 안 나오고 다른 말, 다른 노래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은 그 안에서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날마다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니 하나님 높이는 사람 하나님께서도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7절에도 그랬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들이 모든 백성에게서 칭찬을 받았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높이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도 딱 높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또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우리도 잘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생활, 또 서로 사랑을 가지고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는 그러한 생활, 그리고 기도에 전념하는 생활.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인 겁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사랑으로 교제하는 생활.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 셋 중에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빼놓고 말씀은 엉망이고 영의 양식을 하나도 받아먹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도만 하겠다, 또 서로 사랑의 교제만 하겠다, 얼마 못 가는 겁니다. 그러한 교회 얼마 못 가는 겁니다. 영의 양식 받아먹지 못하면 힘이 나지 않기 때문에 서 있지 못하는 겁니다. 또 기도가 빠졌다, 말씀은 잘 듣고 말씀은 은혜롭게 받았다 하는데 기도가 빠져서 그 말씀 듣고 다 잊어버리는 그러한 생활한다. 그거 역시 오래 못 가는 교회인 겁니다. 또 말씀과 기도는 참 잘하는데 사랑의 교제가 없다. 그 교회도 오래 못 가는 겁니다. 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갈 때 그 교회가 참으로 부흥하고 온전히 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쓰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또한 힘쓰고 그 말씀 들었으면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 기도를 하루에 목사님께서 1시간 해야 된다 그러셨죠. 1시간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러셨는데 우리도 좀 시간을 좀 정해서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원교회는 모든 성도가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한 번에 1시간 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하면 뭐 30분 나눠서 하더라도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한다. 못해도 1시간은 기도한다 하는 그러한 좀 각오를 하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루에 1시간, 하루 24시간인데 하루에 1시간 정도는 하나님께 못해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실 수 있으시지요? 네. 예, 하루에 1시간. 예, 오늘은 하루가 4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오늘은 양심껏 하시고 내일부터라도 꼭 하루에 1시간은 내가 30분 나눠서든 뭐 20분씩 나눠서든 한 번에 1시간 하든 예수님 말씀 기억하면서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그러셨는데 내가 못해도 하루에 1시간은 꼭 기도하겠다 하는 생각하시고 실천하시고 또 성경 하루에 몇 장 읽어야 될까요? 예, 뭐 다 많이 읽으시는 분도 계시고 하시겠지만 우리 하루에 밥 3끼 먹으니까 3장은 읽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못 읽어도 3장은 읽겠다. 하루에 식사 4끼 하시는 분은 4장 읽으세요. 2끼 드시는 분은 그래도 3장 읽으시고 그래서 하루에 내가 밥도 3번 먹는데 영의 양식도 3장 이상은 먹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거, 하루에 3장 이상 성경 꼭 읽겠다. 우리 오늘 말씀도 딱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인데 말씀과 기도 그거 듣고 나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부흥한다 했으면 실천하는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이상 꼭 기도하시고 하루에 3장 이상 말씀, 성경 말씀 꼭 읽으시고 그리고 또 서로 교제하되 아까 교제할 때 2가지 꼭 있어야 된다 그랬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봉사하고 모든 교회 일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 초대교회 날마다 그 모임에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도록 역사해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 가지를 잘 해나감으로써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부흥하는 우리 광교회가 되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자라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다 되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쓰고 또 사랑으로 교제하고 또 기도에 전념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또 그 교회의 사랑이 넘치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즐거워하며 힘쓰고 또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저희가 보았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도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교제하되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서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광흥교회가 날마다 부흥 발전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들이 기쁨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는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